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그 유튜브에서 소개받은 그런 영화를 제가 세 편을 봤습니다. 그 영화 이름이 이제 레프트 비하인드인데 영어로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가 좀 꽤 오래됐어요. 영화가 한 2000년도에 제작된 건데, 이제 유튜브에 그 사람이 이제 올린 걸 보니까 한 8년 전에 이렇게 올렸는데, 벌써 몇십만 명이 보기는 봤습니다. 그 세 편이 이제 휴거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휴거 후에 이 땅에 그 남겨진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 영화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성경에 가깝게 이렇게 영화가 된 것은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참 좋았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 이 세 편의 그 영화를 보고 특별히 이제 맨 앞에 거 하나만 보셔도 참 괜찮은데, 이걸 보면서 구두자들도 보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보면 참 유익하겠다. 다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참 휴거가 된 이후에 이 땅에서 남아서 남게 돼서 이제 가족들을 보내고 그다음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변화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땅에 휴거된 이후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잠시 뒤에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잖아요, 저희들이.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때가 마지막 시대의 어떤 그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것을 좀 다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때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멸망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인자가 올 때는 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을까? 우리가 노아의 때나 롯의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특별히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성경에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인자의 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 재림하는 때가 언제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마지막 때는 이 7년 환란과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휴거는 이 마지막 때에서 특히 사복음서라든지 뒤쪽에 가보면 이 휴거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내용에서 비밀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물으면 7년 대환란의 징조이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할 때의 그 징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휴거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이 휴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현재 보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창세기 6장 5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창조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배신감을 느끼시면서 이 사람들을 땅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시고 노아 홍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롯의 때를 보면 창세기 19장 4에서 5절이나 29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을 구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이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는데, 그 성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원근에서 모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여서 그들과 상간하리라. 이것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동성애. 남자인 두 천사가 왔는데 왜 그들을 상간한다고 그럽니까?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이 롯의 때에 동성애가 온 도시라고 여기 보세요. 소돔과 그 성 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가까운 데나 먼 데나 나이가 젊든 많든 이 사람들이 다 떼거지로 올라와서 성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한다. 완전히 이 도시가 어때요? 이 도시가 성적인 타락, 동성애로 창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롯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 시대에 관심이 있으시면 많은 그 외국 뉴스나 아니면 외국이 직접 뭐 영어로 된 것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많은 뉴스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저도 이제 회사에서 남미 브라질이나 이런 쪽에 이제 출장 갔다 오는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렇습니다. 남미는 이미 성적으로 타락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현장에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결혼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뭐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걸프렌드가 있다고 그러고 보이프렌드가 있다고 그러고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모릅니다. 남미는 벌써 이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보면 이 뭐 좌파다 우파다 이래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변동이 있고, 게다가 그 사회주의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전체주의화, 사회를 통제시키는 이런 분위기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그런 그 많은 불안함들, 그리고 미국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에서 이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체주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통제된 사회, 그리고 사회주의화되고 공산주의화 사회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분위기를 생각을 조금만 하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조직적인, 국가적인 그런 속임이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계속하고 그것을 조장하고, 그리고 위선자들이 득세하고 기존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자, 그리고 현 세상의 동성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LGBT라고 그러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이것을 LGBT라고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성적인 죄가 만연하고 있는데 옷을 거의 다 벗고 돌아다녀도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요.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도 당당해요. 그런데 결혼도 안 했는데도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과 유럽은 벌써부터 그랬습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한국의 퀴어 축제가 벌써 22년째입니다. 악한 평등법 발의가 벌써 14년째 우리 국회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의 악한 평등법의 그 내용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에 대한 근본적인 창조 질서에 대한 파괴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정당화하고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는 벌써 36개국이 준 동성결혼 합법화를 했습니다. 동성결혼 그거예요. 결혼하는 거, 남자끼리 하는 거, 여자끼리 하는 거, 이게 뭐가 문제인데 합법화하자. 이런 악들이 왜 이렇게 확산이 될까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그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성경 내용을 기록을 잘 보면 언어가 하나였을 때 죄의 확산이 아주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언어가 통일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인터넷과 글로벌화 됐다라고 하는 이 멋있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 속에 악한 본성이 어디 가서 사라집니까? 가장 높은 고위층이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든 그 악한 본성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전 세계 인터넷의 언어가 공용화되고, 동영상과 그 정지영상과 그 언어들 영어로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순간순간 보면 볼수록 이 언어가 그냥 다 하나로 통일된 듯해요. 그래서 이 죄가 번성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때 한 언어로 통일됐을 때 이 세계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 속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심각한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경의 7년 대환란을 향해서 가는 징조다. 지금 우리는 그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경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라가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편안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의 집은 저 영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곳이 우리의 집입니다. 바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망은 휴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 보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휴거돼서 하늘로 끌어올려가서 우리가 그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주님과 만나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말을 더 확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라 이것은 비밀인데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변화되는데 반드시 우리가 썩잖아요. 죽잖아요. 땅에 묻혀서 썩습니다. 그런데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우리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 휴거는 부활과 같은 거예요. 이 부활, 우리의 몸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소망하는 이것이 진짜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휴거는 언제 될지 몰라요. 휴거는 성경에 보면 휴거의 징조가 없어요. 그리고 휴거가 언제 된다라고 하는 그 때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7년 환란에 대한 징조는 있습니다. 지상 재림에 대한 징조는 성경에서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약 7년 전에 있는 그 휴거에 일어날 7년 정도의 간격을 보고 우리가 그 징조를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때와 휴거 그 자체에 대한 징조는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휴거는 우리 일상생활 지금 보세요. 무슨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죠? 이럴 때 휴거가 옵니다. 이럴 때 순간적으로 오늘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주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길게 얘기하면 몇십 년 내에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휴거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징조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7년 환란과 지상 재림의 징조를 보니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세상에 제약이 관영하고 어때요 또? 그리고 이 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온통 문란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징조 속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이 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존 메가더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는 이 크리스찬인데도 60%밖에 안 믿어? 라고 하면서 막 설교하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남침내 교단이나 대부분의 그 세대주의 교회에서는 이 휴거를 1년에 수십 번도 넘게 들어요. 왜? 이게 성경적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휴거 이야기를 많이 못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1992년 다미선교회에서 막 그때 막 날짜 정해가지고 막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했는데 실제로 안 왔거든요. 그때 전국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돈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결국에는 휴거가 안 일어나고 사기쳤다는 게 알려졌죠.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온 전국에 휴거라는 얘기를 하면 그냥 이단시했어요. 그러기를 20년, 30년이 흘러왔습니다. 그 영향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많은 주요 교단의 교리가 휴거를 그냥 상징적인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좀 아쉬운 점이죠. 그러나 분명 이 휴거는 아주 성경적이고 진짜로 일어날 것이고 우리 믿는 자의 복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성도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이 휴거가 일어나면 그 이후에 7년 환란이 오거든요. 그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여러 개 있어요. 특별히 이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2, 3장에서 교회의 그런 교회 시대가 있다가 계시록 4장과 5장에 이 교회가 하늘로 들려올림을 받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이 말이 암시되면서 계시록 4장, 5장에 이 24장로, 이게 교회를 대표하거든요. 그 근거가 제사장의 총합이 24거든요. 우리가 역대상 24장 7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제사장에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하는 제사장이 몇 명이 있어야 되냐면 24명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거기다가 우리가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게다가 이 장로들은 이 교회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을 해보면 천상에 있는 이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데, 이 교회가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계시록 4장 5장에서. 그리고 6장에서 19장까지는 이 7년 환란인데, 그동안에는 교회가 계시록에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환란 성도입니다. 그때 가서 믿게 되는 성도를 환란 성도라고 부르지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교회는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신약과 구약에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휴거가 안 되고 이 땅에 남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믿지 않아서, 믿는 사람들은 다 100% 휴거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는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왜 비극입니까? 7년 대환란 동안에 거기서 겪게 될 전 세계에, 우리 지금 현재 78억이거든요. 이 78억의 전반과 후반을 다 합쳐서 대략 최소한 50%인 약 40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죽어요. 최소한 그래요. 이 환란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는 가운데 믿는 사람도 물론 생겨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냐? 믿고 순교를 당하는 부류가 있고, 믿었는데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긴 해요. 그런데 이 땅에 철권 통치를 하는 7년 대환란 동안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에, 그런 자연의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사람의 이 적그리스도의 그 철권 통치를 하는 그것을 겪어내면서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쉽지 않습니다. 믿어도.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7년 대환란은 준 지옥 상태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준 지옥 상태를 어떻게 견디려고 하느냐? 나는 이 교회 시대 때, 난 아직 믿을 때가 안 됐어. 좀 있다가 내가 기회가 되면, 내가 또 시간 나면 돈 좀 벌어놓고 내가 좀 이렇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시간 좀 가지고 그때 가서 내가 믿겠어. 휴거돼가지고 7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 직후에 일어나는 그런 특징을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성경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 휴거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좀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랬죠.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 순식간입니다. 호련입니다. 휴거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휴거는 징조도 없고 그때도 언급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7년 환란과 지상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휴거 때가 7년 정도 앞에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알 수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휴거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대비하는 것, 그 대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언제 죽어도, 언제 일상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휴거되고 죽더라도 부활돼서 예수 그리스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 그 다음에 휴거는 옷을 두고 갈 것이다. 우리가 영화를, 그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를 보면요,
남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추천하는 영화인데, 그 휴거 돼서 그 사람들이 증거를 다 남겨놓고 가요. 무슨 얘기냐면 옷을 다 벗어놓고 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옷 벗어놓고 갈까? 우리 가만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옷을 다 벗어놓고 가셨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6, 7절에 보면은 세마포하고 흰 옷 죽었을 때 입는 그 세마포 옷 있잖아요. 그리고 수건을 다 놔두고 갔어요. 그리고 몸에 붙어 있는 거는 그대로 올라가겠죠. 근데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그냥 입고 뭐 이렇게 치장하고 뭐 이렇게 화장하고 이런 것들은 다 남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거는 옷을 두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휴거는 정말 놀랄 만한 사건이 될 것이다. 자, 이때는 진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뉘는 때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부부 중에 한쪽이 믿었고 한쪽이 믿지 않았으면 그때 나눠지는 때입니다. 형제지간에 형은 믿었고 동생이 안 믿었으면 둘이가 나눠지는 때입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믿었고 안 믿었으면 나눠지는 때입니다. 이 지구상에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휴거 때 일어나게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온 지구상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누가 이런 거래요? 휴거는 밤에 일어납니까? 낮에 일어납니까? 모르죠.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지구의 절반이 밤이고 절반이 낮이잖아요. 둥그니까. 그러니까 휴거가 동시에 딱 일어나면 한쪽 절반은 밤이고 절반은 낮이니까 둘 다 맞아요. 그죠? 한쪽은 낮을 경험하고 한쪽은 밤을 경험하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밤에 휴거가 되는 지역에서는 아침 일어났을 때 믿는 사람이 사라진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내 눈앞에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할 것입니다. 놀랄 만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영화 속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분별 없는 아기들도 휴거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참 그 성경적으로 보면은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분별력이 없는 아기나 아이들이 휴거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은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휴거는 남는 자들끼리 서로 보고 놀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화에 보면 교회 목사님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요. 그 남은 여주인공 클로이가 있는데 이 클로이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요. 목사님 왜 여기 남았어요? 휴거 안 되고? 라고 물으니까 내가 말로만 이 강단에서 설교했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그 말을 듣던 교회 성도들은 다 휴거되고 자기가 남았으니까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린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은 진짜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했잖아요.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 이 땅에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 믿어 라고 했던 사람이 이 땅에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휴거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진짜 거듭난 사람이 휴거됩니다. 그 사람은 확실히 휴거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죄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붙잡은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읽어보고 그 말씀을 보고 내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 내 이름을 넣어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된 사람입니까? 그러면 휴거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급하고 답답하고 정말 심각한 상태에 내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휴거에는 이 세상은 엄청난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비행기 사고가 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뺑뺑 다 사라지니까 고속도로에 가고 있다가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그 차가 100km 달리고 있다가 어떻겠습니까? 군데군데 쿵쿵쿵 충돌하겠죠.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운전하는 믿는 사람들이 사라져서 비행기 사고가 날 것이고 믿는 사람이 기차를 운전하고 있으면 기차 사고가 날 것이고 난편을 잃은 사람, 아내를 잃은 사람, 부모를 잃은 사람, 아이를 잃은 사람 엄청난 비명소리가 전 세계에 큰 혼란이 최소한 몇 주 내지 몇 개월 동안 있을 것입니다. 방송에 인터넷에 계속해서 그런 뉴스들이 나올 것입니다. 미국의 틴데일 하우스 출판사에서 휴거호의 7년 환란 후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믿는 자가 정확하게 진짜 믿는 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약 10%라고 본다면 이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력을 맡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이슬람 세력을 맡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악한 법들,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영국에, 호주에, 캐나다에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나쁜 동성애를 나쁜 평등법을 외치는 그것을 14년째 맡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동성애도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티고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휴거되면 이 믿는 사람들이 100%다 사라집니다. 미국에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올바름을 외치는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미국의 국방과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 이런 부분이 대혼란을 겪고 악인 천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주 쉽게 모든 악한 법들과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악한 쪽으로 확 가버릴 겁니다. 제일 좋아할 이슬람 세력들, 그리고 시진핑이 이 뉴스를 보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푸틴이 이 뉴스를 보고 옳거니 잘됐다 하고 이제까지 막았던 이스라엘을 미국이 뒤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틴데일 하우스 출판사에서 이런 것을 시나리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돼서 미국은 지금 현재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약체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거짓 평화로, 그리고 TV를 보면 거짓 평화로 전 세계를 속일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나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보면 성경적인 지식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조금 다녔거나 부모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거, 휴거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이쿠 자기가 이 땅에 남아있는 걸 보고 성경이 정말 맞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맞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 가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휴거 후에
믿는 유대인 14만 4천 명을 아마도 사도 바울처럼 몇 주 내지 몇 개월 이내에 14만 4천여 명을 인쳐서 믿는 유대인으로 하느님께서 구원받게 하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건데, 그때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그저 순응해서 살 것입니다. 언론에서 말하고 TV에서 말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도 몇 개월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 약간 비슷한 얘기, 연예인들 나와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수개월 동안 그 적그리스도의 세뇌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다수는 그 적그리스도의 이 거짓 뉴스를 통해서 사라진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야, UFO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데려간 거야, 나쁜 사람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통해서, 그럴싸한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지, 내가 남았잖아, 내가 좋은 사람이지 라고 순응하며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잠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과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하나의 세계 정부를 부르짖는 그 평화운동이 있을 것인데 잠시 있고 14만 4천 명의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까지 건드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땅과 이 있는 모든 것들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 평화의 시기가 있은 이후에 그들에게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 간의 7년 가짜 평화조약이 맺어지면서 7년 환란의 스타트를 끊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 7년 환란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은 휴거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드셔서 옆에 사람 붙잡고,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에 복음을 전하시는 분에게 그 얘기를 좀 들려달라고,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고, 이런 때가,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휴거 후에 남겨진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준 지옥 상태를 감당해야 됩니다. 믿었다고 해도 순교당해서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7년 내내 도망다녀서 버텨서 7년 환란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땅에 남게 된다면 그때 가서라도 믿으십시오.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환란기 끝에 지상재림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염소와 양의 심판을 통해서 천국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않을 자를 구분하십니다. 7년 환란 동안에 믿었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서 왼편에 염소편에 둔 믿지 않는 자를 영원 무궁토록 타는 그 불에다가 던져 넣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7년 환란에 혹시라도 들어가신다면 그때 가셔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 일상생활 다 내팽개치라고 하는 말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게으르지 말고 자기 생활, 자기 위치에서 복음 전할 자는 복음 전하고, 그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소망 있게 하신, 복된 소망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악한 세상 속을 인내하고 지내가야 되거든요. 인내하면서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5에서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휴거를 당하는 이 성도들이 점점 불의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자,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왜? 성경의 약속대로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곧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참 복된 소망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진단하려는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때가 또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복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심령으로 받기를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징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복된 소망인 이 휴거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